나를 살리셨네. 저어하지 못했던 기쁨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부으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잠잠하지 못했던 기쁨일세. 나를 살리셨네. 도와주지 못했던 기쁜 인생.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정기는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 나를 위한 것은 없네 내가 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수밖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이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모두 다 그 죄값으로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역사상의 어떤 특별한 위인이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출생이 아니고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신 아주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데 너무나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모양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하나님이신데 또 그 세 분이 하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2위 하나님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해 놓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2위가 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천지 창조에 우리 주님이 동참하셨고 직접 하셨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데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남자에 의하여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사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믿기 어려워요. 처녀가 수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 믿을 수가 없는, 일반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정녀 탄생이야 이랬든 저랬든 처자가 알았든 아주머니가 알았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니까 믿고 그냥 제사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동정녀 탄생은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답변이나 고민하는 요셉에게 말씀하신 천사의 말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이 마리아 즉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잉태되어 즉 하나님이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하나님은 넘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습니다. 연예인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이제 그날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처녀가 어떻게 알을 낳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꾸 이래 얘기하니까 구봉서 장로님이 있다가 야 이마 시끄러워,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이거 왜 안 믿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정녀 탄생 즉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 생각에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인사 말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어떻게 생겨났죠?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어요. 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다든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안 믿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흙으로 사람 만드는 거 훨씬 쉽죠. 훨씬 쉽죠. 그리고 그러면 하와는, 아담의 아내 하와는 그도 역시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나서 어디서요? 네? 아담이 갈비뼈가 만들었다. 아담이 옆구리에서 나왔다면. 자,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었을까? 흙은 어떻게 사람을 짓지? 갈비뼈가 어떻게 여자를 만들지?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흙으로 사람을 믿는 것도 믿고 갈비뼈로 사람 만드는 것도 믿는데, 그럼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게 왜 못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복제양 둘리라는 것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복제양은 양의 세포를 뜯어가지고 양을 만들었어요. 저 아버지도 순놈도 없고 아무 놈도 없는데 양이 나왔어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복제양 둘리가 6년 만에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6살짜리 양의 세포를 뽑았거든요. 보통 한 12년 산대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뭘 만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내놓으신 신묘막직한 법칙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묘막직한 이런 법칙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바빙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구약 성경에만도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실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모세오경의 75회, 선지서의 243회, 나머지 부분에 138회나 예언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지었습니까? 야시 같은 하와 할매한테 꼬시기가 죄지. 이 하와 할매는 왜 죄지나? 이 아주 강한 뱀에게, 즉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이 하나님이 만든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롭더라.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 이 지혜로운 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렸거든요. 그 지가 먹고 나 영감 내가 먹는데 니도 잡수소. 이게 이 수건 같은 영감이 잡수고 그냥 둘이 죄를 짓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요. 남자에게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에게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해산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짐승도 뭐 키우고 있는데 개는요 보통 한번 놓으면요 새끼를 많이 놓으면 10마리도 나요. 똥 놓듯이 줄줄 나도 바로 일어서가 쫓아다니고 밥 먹고 다 해요. 근데 사람은요 딸랑 하나 놓고도 그냥 들어놓고 가지고 목숨 걸고 고생하잖아요. 왜?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무슨 저주를 너는 평생 킥을 먹고 살아라. 흙 먹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뱀에게 즉 이 사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런 발꿈치 상하면 조그만 상처지만 머리 상하면 그냥 생명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부정모율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은 유독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게 발꿈치 상하는 같은 고통을 입지만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박멸한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의 세력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멸해 버리시고 사탄을 영원한 우주경에 가두는 승리를 하신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4장 17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데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와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예수님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들 낳고 했는데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이리 얘기하죠. 그죠? 아브라함 남자입니다. 그럼 이삭도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낳고 할 때에 누구에게서 즉 남자에게서 낳았다 하는데 혹 가다가 누구에게서 누구의 자녀를 낳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뭐냐면 임마는 나무 마늘 앞에서가 지어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래 이 인간의 조건은요 미화시키고 좀 추한 건 다 빼는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거든요. 다윗 왕이 자기의 장수 우리아라는 장수를 그냥 전쟁터에 보내고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 낳는데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나와도 누구의 아내 누구에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가 기록하는 이 족보 형식이라면은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고 아니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바로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많이 이런 거 이야기 다 하려면 끝도 없고 뭐 이 정도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천의 몸 태어난 게 아니고 그 긴 역사 속에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대로 탄생하셨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동정녀 탄생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그냥 아버지 있는 아버지 엄마 사이 태어난 사람도 그냥 예수님처럼 사역하면 되지. 왜 굳이 동정녀 탄생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기 위하여서는 동정녀의 몸에 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에는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그래 사람의 죄만 피로서 정결하게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서 성막기구에도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잖아요. 왜? 피로서만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뿌리는 피는 상처가 나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목숨을 버리면서 흘리는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는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도 뿌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제주의 죄를 사함받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씻으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의 원칙인데 죽음으로 인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하고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 죄를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가 그 양에게 옮겨가고 그 양이 대신 죽는, 그거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원리를, 대속의 원리를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대속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상징과 모형으로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구속을 이루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읽어보고 성경 찾으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읽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제사를 드려야 죄산받는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들이라.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즉 율법을 폐하시면 복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니 주께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상징으로 주어졌던 늘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어겼으므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대표 축구 선수가 일본하고 축구에 지면 한국 대표 선수가 졌다 이렇게 말합니까? 한국이 졌다 이랍니다. 나는 공도 보도 못하고 하는 줄도 몰랐는데 한국이 졌대, 나도 졌대. 왜?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일반적인 생육 방법으로 출생하면 그도 역시 평생 죄 하나 안 지어도 원죄의 책임을 지고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반적인 모든 아담 아래에 소속되어서 원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원죄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원죄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범죄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고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원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심으로 원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 목사님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천당, 예수는 천당 간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럼 죄를 얼마만큼 지어야 지옥 가느냐? 예수님은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나가라 하는 자도 지옥. 이 나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한국말로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미운 마음을 이 새끼는 지불라. 요 정도 욕. 요 정도 욕을 일평생에 딱 한 번만 해도 그 대가는 지옥 형벌에. 아따 하나님 기모리년스럽네. 어쩔 수 없어요. 왜? 죄는요, 누를것 같아 점점 자라거든요. 너무 죄가 작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면요, 그 천국에 죄가 점점 누룩처럼 자라서 천국도 지옥됩니다. 왜 천국이 천국이고 지옥이 지옥이냐? 지옥은 죄 때문에 지옥이고 천국은 죄가 없으니 천국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있으면 다 지옥이에요. 또 다른 측면으로, 그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간다고 일반적인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천당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낼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줄로 쭉 세워놨어요. 한 줄로 쭉. 제일 착하게 산 사람 저기 세우고, 제일 악하게 산 사람 저기 세우고, 한 줄로 쭉 세워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잘라가지고 천국 보내고 어디까지 지옥 보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어디 잘라야 되겠어요? 중간에. 이 일반적인 생각, 중간에 딱 잘라가.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그러면요, 딱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 요놈이 하나님요, 야나 내나 뭐가 틀립니까? 뭐가 틀려? 표시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거 지옥 가면 천국 가라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 그럼 니도 그럼 천국 가라. 그럼 요놈 있다가 하나님요, 누구는 무시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는겨. 야나 내나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럼 니도 가라, 니도 가라. 그럼 결국 다 천국 보내, 다 지옥 가라 해야 돼.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모습은 하나라도 어떤 있으면 다 지옥의 형벌이 이게 율법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 인간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고 거기서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인간들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일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기적과 능력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녀가 천당 간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아가 천당 간다. 새빨간 거. 예배당 들러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쫓아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원리를 다 행하셨어요. 저는요,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죄가 온 인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한다. 아유, 말도 안 된다. 인간들 한 사람만 죄도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합니까? 인간 하나의 죄도 그렇게 악랄한 죄가 많은데 이 온 인류의 악랄한 죄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그걸 다 사한다고 곤란하지 않을걸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심판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대가를 요구하실 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온 우주에 있는 보물 다 가오느라 용서해 줄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보배나 보물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딱 한 분 보배가 있어요. 그분이 독생자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막 미운 짓 하고 말썽 부리는 아들이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들 있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내한테 주셔 100억 줄게. 내가 지기게 가고 지기 가지고 막 그냥 한방 고통을 지기 줄랍니다. 100억 줄게. 주겠어요? 내놓겠어요? 1000억 줄게. 모르지. 눈에 돈 뒤집혀지면 부모는 주겠지만 인간이라면 안 주는다. 하나님에게는 딱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이상 보물이 없어요. 더 이상 보배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로 내주셨습니다. 그게 성탄이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 속전으로 내놓으시고 처리하시고 지불하시고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준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녀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 많이 행해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습니다.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대속 제물될 사람,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다는데 천녀가 어떻게 아들 낳아? 이러면 천당 못 갑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왜? 대속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죄산받는 확실한 믿음이 거기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루어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 감으신 거야.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내 믿음이 어떤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나쁜 짓을 하며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마음에 모시면 죄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만큼 해라 용서해, 그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거둬주시는 은혜가 용서의 은혜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분, 눈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 모든 죄값을 대신 치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저의 주님으로 이 시간 제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왜 믿고 모셔드리면 온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건요, 문을 열어놓고 손님 뚝뚝 두드리면 문 들어오세요. 들어오듯이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다.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삼으셨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시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가든지 세상 끝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모셔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한 자다. 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성탄절은 술이나 먹고 틀이나 해놓고 딩가딩가 노는 게 성탄절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늘보다 다 우리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여기다가 축, 성탄, 서붙이지 마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축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입장에 무슨 축입니까? 축입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를 위하여 나셨으니 우리는 오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오늘 찬양한 것도요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